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로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느 학교에 한 반이 있었는데 전체 학년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반이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제일 안 나왔어요. 화가 난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 50점 밑에 되는 애들은 저 추운데 복도 바깥으로 나가 있어. 그랬더니 꽤 많은 아이들이 주섬주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이가 없었던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네요. 그럼 넌 문에 꼭 끼어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 몇 점일까요? 혹시 커트라인으로 딱 낑겨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2000년 전에 AD 66년,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생을 마감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쓴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그의 서신입니다. 그때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끓었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고난당하고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릇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먼저 그릇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본문 읽어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릇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릇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큰 집에 있대요. 큰 집.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워낙 하나님이 스케일이 우주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이 작은 집으로 비유될 수는 없잖아요. 우주적인 스케일이니까. 그러니까 집도 큰 집,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집이 크니까 거기에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도 있겠죠. 금과 은의 그릇, 또 나무와 질그릇 이렇게 있다고,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그릇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일까요? 보통은 그릇의 재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 은, 나무 혹은 흙. 마치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인가를 따지는 것과 비슷한 구분이겠죠.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투사되곤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남들과 달리.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출신 성분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워낙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또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모두 다 금으로 만드시거나 은으로 만드시거나 철로 만들거나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여러 다른 기능들을 발휘하라고 여러 가지 재료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그릇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다 금도끼만 있다면 나무를 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금도끼로 나무를 험하게 팰 수 있을까요? 나무꾼에게는 금이나 은도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쇠도끼가 필요한 거죠. 날이 아주 파랗게 쓴 쇠도끼 말입니다. 영국 황실의 본차이나 그릇에 된장찌개를 끓이진 않잖아요. 된장찌개는 본차이나보다는 뚝배기가 더 알맞은 용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 은, 나무, 흙, 질그릇 등은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릇은 다 특별하고 중요한데 귀한 그릇이 되는 키는 바로 그 그릇이 정결하냐 아니면 정결하지 않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심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침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안을 깨끗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이 그릇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함을 입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흘리신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국의 본차이나 그릇으로 유명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본차이나 그릇 중에 포트메리온이라는 그릇 공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릇, 또 전통적인 그릇, 또 새로 나온 신상 그릇을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한 섹션에 진열된 그릇을 보니까 저쪽 것하고 분명히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건 불량품이래요. 그 불량품은 정품이 아니라 불량품은 어떤 그 물건에 어떤 흠이 있어서 불량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뒤져보고 앞뒤 옆을 다 봐도 흠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은 불량 마크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는데도 말이죠. 사람도 이렇게 우량, 불량을 자기 분야에서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선명하게 진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그분의 위엄과 거룩 앞에 서 있다면 그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 제가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니까 높이 들린 그분의 보좌와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고 그 스랍들과 창화하는 소리들 앞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각각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완벽한 정결함이 아니면 다 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한 정결함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 정결하다, 너 아무 죄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판결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 완전한 정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랑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성이 죄인인 우리를, 죄의 유전자를 타고난 우리를,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둔 그릇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그릇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릇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NIV 성경에서는 20절, 20절에는 아티클이라고 그러고 21절에는 인스트루먼트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두 단어 모두가 물품 또는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그릇을 담는 쉽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병기가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 속에 비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아무런 막힘이나 굴절이나 불순물 없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가장 자주 또 주님이 아주 맘 놓고 믿고 쓰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피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시시간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빛을 정말로 일체의 더러움이나 불순물 없이 우리가 발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비추어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좋은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병기로 어려서부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